찬송가 301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01장 찬송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10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육의 복을 받고 10월을 은혜롭게 잘 보내고 11월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때에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31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우리 누군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송 드린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노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복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허락하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멘. 위험과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손해보지 않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또한 거저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베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에 일어난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 해외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동역자와 돕는 손길을 통하여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웃을 향한 전도와 열방을 향한 선교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아멘.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김남숙 사모님 수술로 퇴원하셨습니다. 아멘. 몸이 잘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나타나서 영혼이 소성되며 육신이 치료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신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등불과 등경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영혼육을 밝히 비추어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등불 그러면 뭐 잘 이해를 하시겠죠. 요즘은 뭐 이렇게 전기이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이러한 뭐 호화로운 전기가 있는 때가 아니고 기름으로 이렇게 등불을 켰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으로 남포등을 켤 수도 있고 호롱불을 켤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심지를 만들어서 기름을 밑에 빨아 올려서 그 불을 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을 어디다 올려놨느냐? 낮은 데다 올려놨나요? 높은 데다 올려놨나요? 높은 데다 올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무슨 말이죠? 등잔대.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전기 없는 시절에는 등잔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놨지 않습니까? 호롱불을 올려놓고 그래서 그 호롱불이 방 안을 낮게 놔두면은 전체가 안 비치니까 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높이 올려놨다, 걸어놨죠.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등잔대를 걸어놨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훤하게 비쳤던
우리의 생활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등잔대, 이 등불, 호롱불 이 시대를 우리가 다 겪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등불과 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등불과 등경, 즉 등잔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17절, 18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6절에서 등불과 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등불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등불은 기름을 소비하면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두움을 밝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이고, 문제는 그 등불이 아무리 빛을 발하여서 어두움을 밝혀주지만은 그러나 그 등불을 감추어지는 자리에 놓아버린다면은, 또 낮은 자리에 놓아버린다면은 극히 일부분만을 드러낼 수 있고 전체를 환하게 비출 수가 없고 전체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이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 등불의 역할을 잘해줘야 되느냐? 등경, 등잔대가 등불을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등불의 위치를 잘 잡아줘야 되는 것이 또 등잔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이 등불과 등경, 등잔대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한 게 뭐냐면은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숨은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감추어 놓은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신 복음이 어두움을 다 드러내게 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깊지가 않죠. 육신으로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옛날에는 가슴에 있다고 그랬고 요즘에는 가슴과 동시에 뇌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 마음이 가슴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격리할 때도 동해물과 나올 때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의를 표한 거죠. 국가에 대한 예의를 표한 거죠. 그런데 요즘 의학이 발달되면서 사람의 마음이 가슴뿐만 아니라, 가슴은 심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에서 모든 지시를 이 허리의 중추신경을 통해서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를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엑스레이만 찍는 시절에는 이 뇌의 모든 것을 다 찍어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찍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우리 전체 가장 중요한 모드를 다 못 찍습니다. 골격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엑스레이 다음에 또 어떤 찍는 게 나왔습니까? CT라고 하는 것은 단층 촬영을 하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다 더 구체적으로 촬영을 해냅니다. 그런데 CT를 가지고도
정확하게 100%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요즘에 최고의 영상 촬영 중에서 발달한 게 뭐지요? CT 우회급이 MRI, MRA 이 두 가지가 있어요. MRA는 뭐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찍은 MRA는 구조를 찍습니다. 뼈의 구조. 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구조를 찍어요. 그런데 MRI는 뭐냐? MRI는 혈류를 찍습니다. 혈류. 뇌에 혈류가 제대로 잘 통하나 안 통하나, 치매기가 언제쯤 올 건가 이런 것을 MRI를 통해서 봅니다. 혈류가 좁아져 있으면은 이게 어느 순간인가 얼마 후에는 치매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미리서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MRI도 찍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혈관이 어디가 지금 뇌 혈관이 어디가 좁아지고 있고 또 우리 이 심장에 어느 혈관이 좁아지고 있고 그런 것을 봐서 좁아지고 있으면은 심장에는 스텐트를 넣잖아요. 확장시켜주고. 뇌 같은 경우도 미리서 거기에 좁아지면은 약물을 주입해서 혈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 MRA와 MRI라고 하는 이 가장 현재 나와 있는 이 영상 촬영기 중에서는 잘 나와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을 찍는 영상이 있나요? 아직까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는 것까지 다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 이 내 속에 있는 이 마음, 이 가슴에 심장에 있는 이 마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못 찍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여러분,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우리의 사람의 영혼육을 촬영할 수 있는 기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등불과 등경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다 촬영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숨길 수가 없느냐?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17절에 그랬잖아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막 거짓말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뭐가 옆에서 작동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뭐라고 작동해요? 야, 너 왜 거짓말하니? 사람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해놓고도 아니라고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 다 비추어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빛으로 내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등불과 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 레마가 무언가 저는 한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느냐? 복음의 등불 대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등경대의 역할을, 등잔대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등잔대는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할 뿐이지 등잔대 자신이 드러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요, 우리 옛날 생각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등잔대는 등불을 이렇게 밝혀지면은 등불이 훤하게 밝혀질수록 등잔대 자체가 드러나든가요? 안 드러나든가요? 등잔대 자체는 껌뻑하게 가려집니다. 이 등불 밑에 있는 등잔대는 가려집니다. 반면에 멀리 부근에서 빛이 발하여서 어두움의 방을 훤하게 밝혀줍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등불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등잔대의 등경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세례 요한처럼 나의 존재는 감추어지고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 나타날 때 나도 우쭐해질 수가 있다. 아, 이거 내가 한 거야. 여러분들이 누군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즉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박수를 올려드리지만은 누구도 대신 영광을 돌려, 누구에게도 영광 돌려요? 그 기도해 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막 능력이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미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우리는 등불 대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만 다른 사람의 영혼육이 살게 되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른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말자. 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실 때 돈 받고 주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실 때 거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역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을 때 나는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어지고 주님만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등잔대로만 쓰임 받아라. 나는 그 불빛 밑에 항상 감추어져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너무 서운하잖아, 나는 언제 드러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등잔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그 수고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여서 섭섭하게 하는 섭섭마귀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했다고 해서 섭섭마귀한테 유혹당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등잔대의 사명만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등잔대의 사명만 감당해야 되냐면은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내가 감당한 등잔대의 사명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그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그 등불이 등경 위에가 아니라 등경 아래에 저 말 아래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 등불의 효력이 없잖아요.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육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이 땅의 삶이 마치면 영생복락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복음의 빛의 비밀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는 등잔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건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등잔대의 역할을 감당하면 예수님을 자꾸 밝히 드러내면 내 가정에서부터 친척부터 내 이웃에서부터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때로는 바울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건질 죄인 많다고 하셨고 내 이웃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는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 금년에 이 전도의 이 주제처럼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라고 하는 이 우리 교단의 표가 금년에 이겁니다. 한 영혼 한 성도 주께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이냐라는 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낙심하여 있는 이 한 영혼을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이 한 영혼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등잔대의 역할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감사해 여기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가 증거하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 나오는 그 등잔대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사명을 언제 감당하라고 했나요? 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등잔대로 지금 감당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감당해라. 그런데 이 등불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건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잘 들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잘 들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독교 채널만 열면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 이제는 성경 공부를 배울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사는 삶에 말씀의 기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말씀의 기갈을 당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대할 수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말씀을 대할 수 있고, 또 성경을 내가 읽음으로써도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기갈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많이 듣고 보아서 머리는 커졌는데 그 말씀에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뜨거운 가슴에 나를 감동시키고 성령의 강권함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육신화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남한테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게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무슨 생각하느냐? 오늘 목사님 이 설교는 아무개 집사가 들었으면 딱 좋은 말씀이다. 그 아무개 집사만 들어야 되나요? 나한테는 해당 안 되나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그 집사는 꼭 들어야 할 그 말씀 들을 때는 안 오더라. 막 가슴이 막 아파해, 안타까워해.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아무개 집사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야 돼. 김 목사, 저도 들어야 되고 모두가 들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인만 들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죄에 대한 것은 배격해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해야 하는 것이 공통입니다. 공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누가 와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기 대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깨우쳐 주시면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듣고 순종한 자는 축복하지만은 듣고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있는 것도 빼앗겨버린다.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것을 더하여 주시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겠잖아요. 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누림의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하나 감당하라고 먼저 이 구원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는데 어떤 부탁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등불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내 정신 갖고는 가능하나요? 내 정신 갖고는 안 돼요. 힘들어요. 왜 안 되냐? 사람들의 말이 야, 전도 요즘은 안 돼. 전도 안 돼. 안 돼. 안 돼. 전도가 된다는 사람 별로 없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만날 자를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데 내 정신으로는 안 가져요. 왜? 안 되는데 뭐라고 가서 고생만 해. 안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남겨줬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명령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 안 돼, 못해 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너희는 성령 받기를 모여 힘써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주었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을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16개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순례에 와 있던 사람들이 각각의 16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다 들리는 방언 통역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 생전에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 생전에는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내쫓지 못했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예수님 저주하고 모른다고 도망쳐버렸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12명의 제자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의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생각으로는 전하기가 힘듭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사람 앞에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그 능력을 받고 우리는 나아가서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낼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그 감추어진 그 삶 심령에 어두움의 그 심령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이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는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이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복음만 전하면 돼요. 우리는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를 교회 가게 하고 뭐 하게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오늘 그 등잔대의 역할을, 그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나팔수의 역할을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월 달도 이제 이틀이면 지나갑니다. 하나님 10월 이틀 남아있는 이 10월 달에도 내가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인데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결실하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등잔대의 등경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10월 달을 이렇게 지내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틀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에 우리의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남을 주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월달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귀한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예물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우리 은혜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손을 영혼 중에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은 욥기 10장부터 매일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가셔서 매일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전도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은혜교회에서 풀빵 전도를 가지고 가가호 이 지역에 한 60호가 유천 일동에 한 60호가 됩니다. 60호를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때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해주시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한국에서 출시되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건신 예배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을 드리시고 축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등불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등경대 등잔대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의회와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